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회개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또 매 예배 시간마다 강조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사 시대가 도래하게 될 그런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영적인 배경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범죄의 악순환이 기본적인 이 패턴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았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나안 족속들을 축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또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어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책망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회개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사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째서 사사 시대는 그렇게 암울한 시대의 연속이었을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더 이상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 오늘은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세우지도 말고 오히려 그들의 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추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차지한 땅에 만족하고 더 이상 정복의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삶에 만족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정복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는 돕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돕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일을 다하지 않고 또 게으른 자를 돕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당신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신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일에 게으른 자에게는 절대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만일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란다면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원하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살면서 나태하게 살면서 또 신앙의 열심은 내지 아니하며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강구만 하는 것이요 달라고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했던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면 주님 앞에서 먼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노력 위에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반드시 심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작은 씨앗이라도 어쨌든 심는 씨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노력이 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몸부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 하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안 떨어지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게으른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지런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 위에 큰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소리 높여 울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자면 주님 앞에 소리 높여 울고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 근데 이 내용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이들이 했던 모습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적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바로 이 복임이라는 곳에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처럼 소리 높여 울고 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 오늘 본문 말씀의 회개처럼 비춰졌던 이 모습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냐? 굉장히 이제 넓게 잡았을 때 25%죠. 25%. 물론 20%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보수적으로 보면. 근데 그냥 쉽게 25%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25%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25%예요, 우리나라에. 이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 철야 시간에 금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예배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부흥 집회가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25%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상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미움과 분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란과 쾌락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25%인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의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한 공동체, 그러니까 한 공동체 100%라고 하면 그 100%의 인원 중에서 그 공동체가 뒤바뀌어지고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의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몇 퍼센트일까요? 예? 20%요? 20%요? 20%면 지금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 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냐면 3%가 변화되면 된다 그럽니다. 3%.
굉장히 작은 숫자죠. 3%가 변화되면 그 작은 3%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아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거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한국교회 뭐 25%가 아니라 3%의 진실로 회개한 성도가 있다면 그들이 속한 공동체 교회, 그들이 속한 사회가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 공동체,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보십시오.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가 되고 있나요? 뭐 변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변화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전처럼 그렇게 막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어찌 되었건 이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3%의 변화라는 거, 3%의 변화. 그렇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도 이 지역 사회도 무엇인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리 많은 숫자의 변화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어떤 인격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 그 결과물들이, 그 열매들로 하여금 저에 속한 공동체가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예배드렸던 우리의 모습, 특별히 매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회개의 고백들이 과연 진실된 회개의 고백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회개가 감상적인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변화시킬 수 있는 진실한 회개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의 삶을 180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9장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 어디에도 삭개오가 회개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고 예수님과 교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교제한 삭개오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다시 뒤집어 엎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진실한 회개자였고 그의 삶을 통해서 진실한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회개라는 것, 진실한 회개는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돌이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적극적으로 고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소리 높여 온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자마자 소리 높여 목 놓아 울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있던 곳을 통곡하는 사람들이란 뜻의 보기미라고 이렇게 그 장소를 지명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시 어떤 장소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길이길이 기억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행동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삭개오는 목 놓아 울지도 않았고 주님 앞에 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나 삶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음의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 통곡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그쳤을 뿐이에요.
진실한 회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단지 두려움에 소리 높여 통곡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약에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들의 우상 제단을 부셔버리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그들의 삶 가운데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완전히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5장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 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장소 지명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데 보김이 나오고 길갈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갔다고 되어 있죠. 자, 보김은 어떠한 장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근데 길갈이 어떠합니까?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리는 장소였어요.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도 지명 이름인데 길갈이라는 이름이 붙였기 때문에 길이 기억하기 위해서 지명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고 자신이 애국과 그 우상들의 종이 아닌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이 길갈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애굽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린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바로 출애굽 1.5세대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출발하는 곳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선포하는 곳이 길갈이었던 것이에요.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수치스러운 애굽의 멍에를 끊고 이제는 새로운 삶,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새 출발하겠다라는 장소가 길갈이었던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길갈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곳에서 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 신앙의 결단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할례가 행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겠다는 공적인 선포입니다. 길갈에서 바로 이 할례가 행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다짐하는 장소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바로 이 길갈 이후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길갈 이후부터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다시 신앙 할례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로 다잡고 나서 그리고서는 바로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셨어요.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책임. 그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길갈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임에서의 눈물의 예배를 드렸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세상과 언약도 세우지 말고 우상의 단을 헐어버리고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여 날마다 불신앙의 요소를 삶에서 완전히 추방하여 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11절 12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점을 인하여 책망하는 서신 고린도 전서로 추정되는데, 그 서신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고 무엇이 생겼느냐?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어요.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을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 서신을 읽고 나서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던 것이죠.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바로 그 근심이 회개함을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지시에 순종하여서 회개한 상황을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11절 12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지적하고 잘못된 점들을 그것을 보고서는 마음의 요동이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볼게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여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읽기도 힘들어요. 읽기도. 응? 그러니까 그냥 바울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단순히 목 놓아 울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삶에서 지금 요동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찌할꼬라는 그 마음에 막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어도 막 듣게 돼요.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분명하게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회개의 열매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한다고 해요. 날마다 또 예배 드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서신을 읽고 느꼈던 이들의 감정, 그리고 느꼈던 이들의 상황들이 과연 우리들의 삶에는 나타나냐 이 말입니다. 매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날마다 또 회개하잖아요. 정말 우리들의 이 회개 이후의 삶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정말 1년에 예배를 드리는 카운터를 센다고 하면 100번 이상씩은 드릴 거예요. 100번 이상씩. 그렇다면 그냥 적게 잡아도 100번의 회개는 할 거가 아닙니까? 그렇죠. 1년에 한 100번 정도를 회개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과연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이 나타났던 이런 모습들, 사개에게 나타났던 그런 삶의 변화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고 있느냐? 혹시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계속 무감각하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잘못을 우리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없고 회개의 열매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복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임에만. 사사기가 왜 비극입니까? 계속해서 암울한 사이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이클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이클이 이루어지냐? 백성들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해요. 또 백성들이 회개해요. 근데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또 이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줘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리고 또 망각해요. 그리고 또 다시 범죄하는 거죠. 그럼 또 저주와 심판. 백성들에게 사사기는 딴 게 아니라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사이클이 반복됩니까? 바로 저 백성들의 회개가 거짓 회개였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의미하냐? 매번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외식적인 예배였다는 거죠. 예배를 그냥 쳐내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쳐내는 거죠. 오늘 주일 예배가 있네. 쳐내야지. 빨리 해치워야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떠나죠.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떠나는데
굉장히 그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로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여기 보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있고 아들 딸들이 중고등부예요.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우리 송파동교회 학부모님들은 정말 믿음이 크시고 신령하셔서 수련회를 통해서 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바로 그 한 가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수련회는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미국에서 가장 그 심한 욕이 뭔지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가장 심한 욕, 미국에서 가장 심한 욕은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 이게 가장 심한 욕이래요. 진짜래요. 기독교 국가라 욕도 참 성경스럽게 해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 그게 가장 심한 욕이래요.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저에게 크게 와 닿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가장 큰 고민이 되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저에게 너무 큰 괴로움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는 언제냐면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 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라는, 그런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났다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정말 만났으면 자신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었던 거죠. 내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아니면 뭐 신학을 배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한 그 가운데에 날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기도도 나갔어요. 수요예배, 금요일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봉사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났나? 인격적으로? 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딱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는 거죠. 긴가민가. 근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내가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가?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한 사건인가? 계속해서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하는 것,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어떤 학부형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마음에 공감이 됐어요. 본인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저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10년이고 20년이라고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었고 성령을 체험한 경험이었고 누군가의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믿음이 없는 거. 그런데 정작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막연하고 힘든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만큼은 그런 길에서 빨리, 그러니까 애초에 신앙생활 할 때부터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확실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 수련회를 통해서 내 자녀가 정말 예수님 확실하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다 그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듣고서는요, 와, 제가 얼마나 이 어깨가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싸움하러 가는 거, 그 싸움. 저는 그 고통을 잘 알아요. 그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 잘 압니다. 그 씨름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 손자 손녀,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이번 기회에 성령 체험 확실하게 하고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3%의 사람이면 된다 그랬어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떤 한 교회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3%의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한 3%, 소수의 사람의 삶의 변화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어느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켜주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켜주시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진실로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바로 우리 송파동 교회를 변화시키는 바로 그 출발점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 드렸습니다. 또 회개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 놓아 우는, 물론 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진실한 회개는 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각성하고 뭔가 우리가 하자 그런 이야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회개는 돌아서서 그들의 삶에 나아갔을 때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저거 그 삶을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